행복하기 좋은 날, 내일이 아닌 바로 오늘. 오늘도 부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 제가 딸의 친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일이구나 하고요. 질문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네요. 딸의 유전자가 다른 사람의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기 전에 너는 누구였고, 그 후에 너는 누구인가? 어떤 것이 진정한 너인가? 이것은 전통적인 선의 질문입니다. 왜 말 한마디에 사람이 정반대로 바뀝니까? 왜 말 한마디에 내 딸이 아닌 게 됩니까? 그럼 도대체 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것은 혼란이 아니라 탐구의 대상입니다. 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고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질문자는 그 유전자에 집착하여 사람이 달라진 겁니다. 유전자가 딸입니까? 질문자는 유전자가 다르다는 것을 듣고서 생각이 바뀐 것 뿐입니다. 딸은 그대로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단지 어제까지는 내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 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생각 일어나니 만법이 일어나고 한 생각 사라지니 만법이 사라진다. 이것은 단지 생각에서 일어나는 장난입니다. 지금까지 딸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딸입니까? 딸이 아닙니까? 잠시 생각이 바뀐 것 뿐입니다. 그러니 딸이다, 아니다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와 관계에서 나왔던 그게 뭐 중요합니까? 동물은 수컷이 누구인지 따지나요? 원래 수컷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 사회의 가부장제로 인해 생긴 것 뿐입니다. 인공 수정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그 아이도 내 아이잖아요? 차이는 내 딸이라고 생각했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오히려 지금 상황이 딸과의 문제를 풀기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잘해준다면 예전보다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예전에는 딸이 아빠에게 기대를 많이 해서 불만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대가 줄었기 때문에 질문자가 조금만 잘해줘도 좋아할 거예요. 딸이 아빠가 아니라고 말해도 질문자는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유전자가 뭐가 중요하니?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딸이었어 하는 관점을 분명하게 갖고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 불법의 위대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내가 딸이라고 생각하면 딸이 되고 내가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딸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괴로움은 생각에 의해 생겨난 것이지 존재에 의해 생겨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불법의 핵심입니다. 일체유심조, 즉 모든 괴로움은 마음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질문자는 그것을 체험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자녀는 자기 부모가 생물학적으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릅니다. 단지 부모가 자신들이 부모라고 말하니까 부모라고 믿는 것일 뿐입니다. 생물학적으로 부모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인류학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전자를 분석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을 동물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개가 진돗개 순종인가, shepherd 순종인가 하고 따지는 수준과 같습니다. 내가 부모라고 믿으면 부모이고 자식이라고 믿으면 자식입니다. 생물학적인 부모가 누구인가는 하등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딸에게 너는 태어날 때부터 내 딸이었어. 내가 너의 아빠야 라고 분명하게 말해준다면 딸의 마음에 아빠에 대한 신뢰가 커질 것입니다. 오히려 질문자도 딸에 대한 집착이 줄어들고 딸은 아빠에 대한 기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30년 전에 아내가 누구와 잤느냐 하는 것이 지금 뭐가 중요한 일입니까? 지금 그걸 생각하면서 괘씸하다고 한다면 질문자는 수행을 더 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아무 일도 아니에요. 환하게 웃는 사람의 얼굴보다 더 아름다운 얼굴은 없습니다. 어린아이든 중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피부가 검든 희든 신체장애가 있든 없든 환하게 웃는 얼굴만큼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환하게 웃을 수 있으려면 세 가지 마음 중에 적어도 하나 이상이 함께 작용을 해야 됩니다. 첫째, 마음이 가벼워야 합니다. 집착이 없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마음이 가벼우면 새털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무게를 거의 못 느끼는 게 새털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워야 해요. 집착을 놓아버리면 우리들의 마음은 새털보다 더 가볍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에 집착을 해서 사로잡혀 있을 때는 천금보다 더 마음이 무겁습니다. 둘째, 마음이 맑아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마음이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을 때는 수정보다도 더 맑습니다. 셋째, 마음이 밝아야 합니다.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 햇빛보다 더 밝아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욕심 없이 맑아지면 수정보다 더 맑아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가벼워지면 새털보다 더 가벼워집니다. 그럴 때 환하게 웃는 얼굴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무지가 칠흑보다 더 어둡고, 욕심에 찌들어 탁하기가 먹물보다 더 탁할 때가 많습니다. 한 생각 사로잡혀 마음이 천금보다 더 무거운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어떤 교리를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철학을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복을 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들의 어두운 마음을 밝게 만들고, 탁한 마음을 맑게 만들고,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누구라도 이 마음을 찰나에 바꿀 수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어두운 동굴에 불을 켜면 즉시 밝아지듯이 우리의 괴로움은 한 마음 깨치면 즉시 밝아집니다. 1000년 동안 밝았던 동굴도 불 한번 탁 끄면 즉시 어두워지듯이 우리가 욕심에 사로잡히거나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즉시 어두워지고 무거워지고 탁해집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교를 믿든 어떤 철학을 공부하든 어떤 이념과 사상을 갖고 있든 관계가 없습니다. 얼굴이 검든 희든 남자든 여자든 늙은이든 젊은이든 거기에도 관계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그런 밝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공부해왔고 여러분 중에는 크게 체험한 사람도 있고 적게 체험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편안하게 갖습니다.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한가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할 일이 없는 편안한 마음을 갖고 관심을 코끝에 둡니다. 그러면 내가 호흡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숨이 들어올 때 들어오는 줄 알고 숨이 나갈 때 나가는 줄 알 뿐입니다.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호흡을 알아차립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다른 데에 관심을 빼앗겼다면 내가 다른 데에 관심을 두고 있구나 하고 내려놓습니다. 자책하거나 잘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잘못되면 잘못된 줄 알고 본래대로 돌아오면 됩니다. 불안해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편안한 가운데 뚜렷한 알아차림을 유지합니다.